오늘은 그 8번째 문제 의법 출생문 할 차례죠. 의법 출생문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제 가로째 해놓고 해석을 해놨는데요. 보통 이제 법에 의지해서 출생한다. 출생한다는 말은 나온다 뭐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다 출생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출산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법에 의지해서 출생한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법에 의지해서 출생한다. 법에 의지한다고 출생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그런 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법에 의지한다고 뭐 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해야 돼요. 원래 우리 법은 무엇을 출생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법은 의지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법이에요. 근데 법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하는 법도 출생시킨다는 의미예요. 뭐가? 이 경전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원래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금강경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어이우나라는 말이죠. 만호에 대해서 어떻다고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호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은 결국 법이 만호의 대상으로서 법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절에서는 이 세상을 법계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경전에서 이 세상이라는 말은 세간이라는 말로 이미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세간과 법계는 다릅니다. 법계는 만호의 대상으로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만호의 법의 의지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탐진치가 사라지게 되지만 법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존재와 존재의 관계로 생각하죠. 나라는 존재와 실제 대상으로서의 세간의 존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간의 대상이 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탐심을 일으키고 분노하게 되고 그다음에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이 생겨나게 되죠. 이 세 가지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엇에 시달리게 되냐면 이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심으로부터 시달리게 되고 이것을 소위 번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의지하면 탐진치가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법에 의지했다고 해서 뭐가 출생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전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만 이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수보리아 어이우나, 지금 계속 어이우나라는 말이 끊임없이 등장해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어이우나를 내 뜻이 어떠하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왜 갑자기 내 뜻이 어떠냐고 왜 묻냐고.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아 어이우나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뜻이 어떠하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 의가 마나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외도들은 마나스를 자아가 있어가지고 그 자아가 마나스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아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마나스라고 여겼는데, 부처님은 마나스를 다른 의미로 말했죠. 대상과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법과 그것이 함께하고 있는 마나스가 함께 네이처와 웨이처에서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없는 거죠.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마나스와 법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다고 마나스의 작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자아가 있어가지고 마나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야긴하는 말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3,000대천 세계 7보로 3,000대천 세계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3,000대천 세계가 요게 대중소로 나뉩니다. 그래서 소천세계, 그 다음에 중천세계, 대천세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천세계가 1,000개가 되면 중천세계고, 중천세계가 1,000개가 되면 대천세계예요. 이것이 다시 3,000개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세상에, 그런 세상에 뭐가 7보로서 7가지의 보배로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보시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시하려면 얼만큼 보시해야 되는 거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보시를 얼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삼아승직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말은 그 말이에요. 3,000대천 세계를 가득 찬 것을 보시한다고 하는 말은 삼아승직업을 보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삼아승직업을 보시해야, 그래야 뭐가 돼요? 그 복이 덕으로 바뀌어가지고 부처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바라밀이라 그런다고. 그걸 바라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6가지 바라밀을 성취해야만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겠어요? 이러려면 자아가 있어가지고,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 자아가 있어가지고 영원한 삶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자아가 있어가지고. 근데 부처님은 자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무슨 일 때문에요? 무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죠. 기록이 없어요. 윤회를 한다고 하는 기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다고 말하냐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의 감각기관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증명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통과된 것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은 그 무기를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된다는 말은 자아가 이미 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시작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가정이라고, 얘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삼아승직업을 최소한 사는 거 아니에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삼아승직업을 사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으면 다음에 이제 만약에 천당에 간다. 천당에 가면, 천당에 갔는데 늙어서 죽으면 가서도 이러고 다닐까요? 가서도? 기왕이면 일찍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기왕이면 계속 이러고 살아가면 힘들잖아. 기왕이면 일찍 죽는 게 낫다고. 이런 게 무슨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가정 위에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다가 뭘 했어요? 옷을 입혔죠, 제가 지금. 이거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건 진짜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기록도 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마나스의 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무기이기 때문에 걔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논외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마나스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진 보배로서 보시를 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뭐를 닦는 거예요? 바라미를 닦는 거예요. 바라미를 닦아서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의 부처는 뭐예요? 부처라는 자가 생기겠죠. 부처라는 자가. 그죠? 부처라는 자가 생겨요. 그러면 부처는 깨달은 게 뭐라 그랬어요? 무아를 깨달은 것을 부처라고 그랬는데 부처라는 자가 됐다면 무아를 깨달은 자가 되겠죠. 비논리적이죠. 지금 금강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 뒤에 요 자가 많이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천대천 세계의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거로서 보시를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시인은 소득, 복덕, 영이다부 그랬어요. 요게 이제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소득복, 얻은 복이, 그죠? 얻은 복이, 이 사람은 지금 삼아승직업을 보시를 했다고 하면 보시를 해서 얻은 복이 덕보다, 그죠? 덕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열반이라 그랬죠? 소득 복이 덕보다 차라리 더 대단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복덕이 많다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육바라미를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힌두교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삼아승지업을 보시를 해서 그 보시가 보시한 그 복이 뭐가 돼요? 덕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하고 삼아승직업이나 닦아가지고 그 복이 덕으로 전환이 됐어. 그럼 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생각은 복이 덕보다 차라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요 논리가 어디에 지금 우리 불교계 내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티베트 불교에서 지금 이 논리를 쓰고 있죠. 티베트 불교에서 달라이라마가 계속 환생을 한대. 그러면 부처님은 무아를 말했는데 자아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근데 자아가 없는 자가 다시 윤회를 하면서 복을 지어가지고 세세생생에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겠죠.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겠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복과 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읽어요? 복덕이라고 읽으니까 뭐라고 읽냐면 이 사람이 얻은 복덕은 차라리 대단하지 않겠느냐,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수보리언하되 수보리가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죠? 수보리언 하는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큰 소리로 그냥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수보리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매우 대단하다고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가요? 삼아승직업을 보시를 해서 얻는 복이 더 대단하다고 그들은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은 벌써 이 금강경에 설해질 시기에 불교의 이 무아설을 이제 그 부처라고 하는 그 개념을 힌두교인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해서 말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금강경에서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전이 찬술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아함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논리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은 벌써 이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대두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니네가 얘기하는 부처님보다 자아 없는 부처님보다 자아 있는 부처님이 더 세지 않아? 이게 더 대단한데? 왜냐하면 사마승지업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니까 복도 겁나게 많이 쌌으니까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어때요? 성화오미 부처님? 맨날 빌어먹으러 다녔어요. 맨날 빌어먹으러 다녔어. 아니, 그것보다는 뭐 주는 게 더 낫잖아.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무아에 대한 정면적인 반대 의견이 여기에 피력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하이고 이유가 뭐냐? 시복덕은 즉비복덕성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참 해석이 안 돼요. 이러한 복덕은 이러한 복과 덕은 지금 이러한 복과 덕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부처님이 말하는 복과 덕이겠죠. 이러한 복과 덕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이게 더 훌륭하다고 그런 복이 삼아승직업을 닦아가지고 얻은 복이 덕으로 열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지금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시복덕이 즉비복덕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과 덕은 곧 비복덕이에요. 이게 복덕이 지금 여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뭐가 요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그냥 복덕을 말했고 여기에는 복덕의 성품을 말했어요. 그냥 성품이 있다는 말은 복덕이 성품으로서 있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복도 존재하고 덕도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처님이나 수보리가 말하고 있는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덕이 성품으로 있어야 더 훌륭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얘는 그냥 복덕인 거지, 복과 덕인 거지, 복덕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덕이 성품인 것보다 복덕방인 게 더 싫어. 시험도 보던데. 복덕이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덕보다 그냥 복과 덕을 말하는 것보다 복덕이 성품으로 있는 삼아승직업을 닦아가지고 복이 덕으로 전환되는 그것이 훌륭하다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복과 덕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 말이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 말이에요, 방법. 이 복덕은 복덕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거는 분필입니다. 근데 분필은 분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해탈의 공식 뭐 이래가지고 A는 not A예요. 근데 이름이 A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인데 반대로 돼가지고 다시 정반합의 논리로 우리는 변증법적인 논리로 이거를 계속 설명해 왔어요. 제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들었어요, 설명을.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A라고 말하지만 A라고 말할 때는 이게 실체인 거죠. 성품으로 있는 실체인 거예요. 나도 나라고 말했을 때 나라고 말하면 내가 실체인 거죠. 근데 깨닫고 보니까 나는 내가 아니죠. 왜냐하면 나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사람들은 나라고 말하지만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다고 내가 아닌 것도 아니죠. 근데 뭐로 있어요? 이름으로 있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논리가 계속 뒤에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수보리가 뭘 했다 그러면 수보리라는 존재가 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보리는 수보리가 아니고 이름으로 된 수보리가 뭘 하겠죠. 그래서 왜 이름으로 된 뒤에 무엇, 그래서 명무엇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것은 12연기에서 식이 무명에 의한 행에 의해서 식이 드러나죠. 식이 상대하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명색이죠. 그러니까 이름으로 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뭐예요? 이름으로 된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대상들을 실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가 되겠어요? 제가 고광이 아니고요. 이름이 고광입니다. 이름이 고광인 거죠. 그래서 요 생각이 일본으로 가면 일본 사람들이 그 불교 관습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그럼 고광 데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격식 있게 말하면 고광도 모시마스 이러면 하잖아요. 그게 고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뭡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명색이 제가 명색이 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명색이 그 말입니다. 참 그래도 명색이 중인데 참 억울하기도 합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는데 아직도 제가 중입니다. 중3으로 못 올라가고 있어요. 내일도 중일 거예요. 그래서 시고로 열애설 복덕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복과 덕이 성품으로 있는 게 아니라서 그게 더 훌륭하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시고로 열애는 설복덕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시고하는 말은 이런 이유 때문에 열애가 지금 열애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지금 열애가 말하고 있다고. 열애는 진리를 그대로 전달하러 온 따따가타니까. 그런 열애가 그래서 열애는 이 얘기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복보다 덕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부처님은 복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더 대단하다고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어차경 중에 이 경 가운데에서 수지 내지 사학구계 등 해서 사학구 여기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또 그 다음에 사학구계 등을
사구계등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타인설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준다면, 그러면 뭐라고요? 그 복이 승피 그랬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뭐라고 해요? 복이 여기서 피는 뭐가 되겠어요? 덕이죠. 덕보다 이거는 뛰어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뛰어나다는 말을 외도들이 훌륭하고 뛰어나다는 말을 쓸 때는 승자를 씁니다. 그 부처님이 말하는 훌륭하는 것은 선자를 써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더 짱인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가? 그들은 복이 저 덕보다 훨씬 더 짱이라고 말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하죠. 왜냐하면 수보리야 일체 재볼 급재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이 개종 착용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덕을 성취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경전을 쓰고 베끼고 외우고 그다음에 남한테 설명해주고 하는 게 더 뭐가 돼요? 공덕이 되는 거죠. 복이 되고. 그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경전 읽고 외우고 쓰는 데에 몰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 경전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 상관없어요. 경전 몰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겁나게 열심히 사경해요.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이건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백중대가 돼가지고 우리 노보살님들이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저도 이게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힘든데 돋보기를 쓰고 해가지고 책을 막 이만큼을 사경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게 사경을 해가지고 왔는데 물어보면 한마디도 이해 못해. 한마디도 이해 못해. 그러면서 나무아미타불 할 때 갖다 다 태우세요 또. 이 정상이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열반이 성취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뭐냐면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외우고 쓰고 내가 경전을 지니고 있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복이 쌓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덕보다. 복은 성품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돼요? 열반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근데 무기라서 증명할 길이 없어요. 부처님은 증명했을까요? 부처님이 딱 앉아가지고 자선하고 있다가 문득 그게 다 깨달아졌어. 그럼 그게 사실일까요? 우리에게는 자다가도 아주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뭐가 막 보여요. 제가 그런 거로 따지면 진직이 성불했습니다. 진직이 성불했어요. 약간 정상적이지 않아서 뭘 한번 이렇게 꽂히면 이게 생각이 안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심하니까 이게 너무 증상이 심하니까 밤에도 낮에도 꿈에도 이게 현현됩니다. 현현돼요. 꿈에도 막 현현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현현되면은 제가 성불은 안 했겠어요? 성불을 했지 벌써.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일체 제보를 하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보통 일체 제보라니까 일체 모든 부처님이라고 해석을 하죠.
우리 의식도 뭐 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일체가 우리는 다 합니다. 그죠? 쟤도 다예요. 이건 부처님이겠죠? 다 부처님인 거예요. 이거 다 부처님 이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체 모든 부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우게요. 다. 더블 다 부처님인 거예요. 더블 다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같은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체는 뭐예요? 본래 브라ಹ만이었던 범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원래 이거 그냥 하나죠. 하나인데 이렇게 쭉 나눠졌어요. 그래서 나눠져가지고 이런 것 속에 다 들어갔어요. 아트만으로. 그래서 하나인데 나눠져 있다는 말이죠. 하나인데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인데 나눠져 있는 것으로서 모두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로 존재하는 거였어요? 성품이 존재하는 거예요. 각각의 성품으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로 드러나고 있는 요것도 같은 말인데 이거는 이제 경전에 보면 요렇게 두 번이 이렇게 일체라는 말하고 제라는 말이 함께 드러나고 있을 때는 얘도 모두라는 뜻이고 얘도 모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일체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서의 일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일체라는 말은 사문들이 사대로 바라봤을 때 존재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체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지수화풍으로 존재하는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일체재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원래 브라만으로서의 존재하는 그런 부처님이거나 아니면은 사대로 이루어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인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부처님이거나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깨달음이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그것도 뭐가 돼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얻는다고 생각하겠죠. 이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이 경전으로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그 깨달음이 얻은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법이라는 거잖아요. 실제의 세간이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해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와 법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책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겁나게 인쇄해가지고 겁나게 뿌려야 돼. 겁나게 뿌려야 돼. 엄청나게 뿌려야 돼. 이거 법보시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인쇄소 사장님은 벌써 뭘 했어야 돼요? 깨달았어야 돼.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이 논리로 말하면 인쇄소 사장님은 그만두고 인쇄 기계는 벌써 신급이요. 프린터는 그냥 거의 거기다 맨날 절해야지. 그래서 수보리야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야 이 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수보리야 소위 불법자는 소위 하는 말은 이른바 그런 말이죠. 이른바 불법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런 말이죠. 부처와 법을 말하는 자들,
그런 말은 뭐예요? 자아가 있다는, 자아 하는 말은 자아가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런 자니까. 우리는 뭐로 존재해요? 이름의 무엇으로 존재하지? 이름 플러스 이름으로 된 무엇으로 존재하지? 그런 자로 존재하지 않죠. 그런 자로 존재한다면 그는 자아가 있다는 개념이고 성품으로 존재한다는 말이고 실제의 존재로 여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른바 부처와 법을 말하는 자, 이런 말은 부처와 법도 있고 그걸 말하는 자도 있는 거죠. 그런 소위 부처 불법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들은 즉비하다는, 그들이 즉 하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즉하고 있는 곧바로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 불법을 말하는 자들이 요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불법이라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소위 불법자는,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불법이 아닌 것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A는 A가 아니라고 해야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무엇 못하는 자라고 말했을 때는 아트만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는 그 아트만을 가진 자가 무엇도 얻어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도 얻고 법도 얻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렇다면 뭘 못 깨달았어요? 그거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아니지. 그렇죠? 그 생각은 누구나 해요. 왜냐하면 아니 이런 것도 뭐 다 목수가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책상을 만들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가구를 만들듯이. 이게 그 대부분의 종교들이 말하는 기본 세팅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야, 이거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나도 없고 세상도 없었어요. 오로지 네이처, 웨이처가 서로 작용을 하면서 나와 세상이 생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나이고 세상의 대상들도 이름으로 된 것들이 함께 작동해서 드러나고 있었죠. 그래서 마치 이 금강경이 나중에 결론에 나오지만 여몽환토령 여로 여겨전 뭐 응장시관 이런 말 나오잖아요. 마치 이슬 같고 번개불 같고 이슬 같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이슬 같고 번개불 같고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근데 그렇게 깨달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깨달았다고 생각한다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면 그는 최상의 깨달음이 아닌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엇 못하는 자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른바 불법을 말하는 자가 즉비라고 하는 것은 곧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그것이 부처이고 그것이 법이라고. 지금까지는 불법이 아니라고 이제 불법을 같이 봐서 비를 그렇게 아니라고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게 스님 말씀이고 그게 옳은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불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불법이 아닌겨. 그래서 그래야 이게 진짜 불법인 거야. 그래서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설. 뭐라고 정할 수 없는 그게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거야. 그거 뭐가 돼요? 그게 경전에 나오는 불가지론이에요. 불가지론.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뭘로 이게 이게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거야. 뭘로 가? 그럴 수 없죠. 이미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 외도 64견을 논파할 때 불가지론을 그렇게 논파하죠. 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면 알 수 없다는 걸 너는 어떻게 아니? 그것도 몰라야 되잖아. 그건 알고 있는 거잖아, 최소한. 그러면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아니잖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을 소현태자가 얼마나 귀신같이 붙였나 보세요. 법은 의지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법에 의지해야 돼. 부처님이 법을 깨달았으니까. 법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하는 법마저 뭘 하고 있어요? 출생시키고 있죠. 어디에서? 경전에서 출생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해요? 겁나게 받아 쓰는 겁니다. 쓰고 인쇄하고 막 이거 공덕이 된다고 막 하면서 막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유통되고 있는 경전은 아주 넘쳐납니다, 진짜로. 아주 그냥 발에 채여요. 발에 채이게 마른데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문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환상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나와 대상이 환상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깨달은 것은 안익따라 삼역삼모이라고 그러고 그 깨닫고 보니까 그게 법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해야 될 일인 거지. 그게 출생시킬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애써서 출생하시지 말고 의지를 하시라고.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문장이 다르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어이운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이운하라는 말만 이해가 되면 뒤에 문장들이 정확하게 이해되지만 어이운하를 내 뜻이 어떠하냐 이렇게 보는 순간부터 이해 안 돼요. 아니 왜 생뚱맞게 계속 내 뜻이 어떠하냐고 왜 물어봐요. 그렇게 몰라서 물어볼 정도면 그게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뜻이 어떠하냐 이런 말은 아닌 거고 이거를 그 무식해서 구마라집이 어이운하라고 번역했겠어요? 상식적으로 내 뜻이 어떠하냐 이러면 그거를 우리가 한번 잘 몰라도 적어도 어이운하라고는 번역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 회사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이운하라는 출판사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려대장경을 이제 번역되어 있는 대장경을 뒤져보면 어이운하만 나오면 다 내 뜻이 어떠하냐로 다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는데 굉장히 큰 그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고 이런 단어 하나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꽉 잡혀 있어서 금강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공성이 드러나기보다는 사실은 그 경전에 집착하고 복 닦는 데에 더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 경전이 잘못됐다기보다도 그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이 잘못됐고 단어에 대한 기본 용어가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전을 읽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하고 이 경전을 저만 그렇게 배웠겠어요?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전혀 의심이 안 갑니다. 의심이 가더라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설마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문장이 짧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